2016년 10월 23일 10월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차적 설명 선악과 10월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드렸는데 오디오하고 영상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조금 어려움이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측면이 없습니다. 저희는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이제 우리 종욱이 계정으로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거의 뭐 8, 90%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만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오디오, 음성하고 영상하고 맞지를 않고 틀어져서 오디오 따로, 영상 따로.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셨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저희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차적 설명이 어떤 거냐면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에서 시작해서 창세기 6장, 7장 노아 방주 사건까지 사실은 뭐 2장, 3장, 4장, 5장, 6장 겨우 뭐 5장입니다만은 그 5장 속에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내포되어 있다. 그 5장을요. 그 5장만 가지고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일평생을 해도 못합니다. 일평생을 해도 다 못해요. 겨우 성경은 5장인데 그 5장 가지고 설교를 해도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5장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평생을 해도 못한다. 다 못한다. 조금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1차적 설명하면서 선악과를 들어가 버렸거든요. 좀 아쉬운 게 1차적 설명하고 선악과와 교회 이걸 해드렸더라면 물론 가슴이 아프고 충격은 되지만 순서에 입각해서 선악과와 교회를 먼저 해드렸으면 교회가 지금 빠졌거든요. 교회가. 가슴 아프기는 하죠. 현재 그 교회하고 비교를 대입해서 보면 가슴 아픈 사건이나 선악과와 교회 1차적인 설명할 때 맨 처음 순서에 입각하면 그걸 했어야 되는데 선악과와 교회를 못 해드렸다. 그러면 왜 못했냐, 최 목사? 제가 급한가 봐요.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너뛰게 됐는데 오늘은 선악과와 하와, 선악과와 하와를
설명해드리면서 선악과와 교회 그 부분도 조금은 좀 보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읽겠습니다. 참 지긋지긋하죠. 선악과요. 그런데 물론 저는 종아 조금 화면 좀 움직여주라. 저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은 왜 선악과를 그렇게 끝도 한도 없이 하게 되냐면 선악과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고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악과를 패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구약에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5, 16, 17절에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 선악과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들어본 일이 없죠.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맨 처음 시작이 선악과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는 몰라서 그렇지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고 첫 단추다. 자, 선악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라. 그래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 선악과 먹으면 지옥 간다. 지금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도 반드시 선악과 먹으면 너 지옥 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이 말 너는 꼭 망한다. 다시 말하면 너 지옥 간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데 선악과와 교회 부분이 지금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이 장 볼까요? 이사야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우리 최영근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2장 2절 3절 읽혔습니다. 뭐 읽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2장 2절 3절을 읽혔습니다. 다시 여기는 이사야서 2장은 다시 오겠는데 다시 오는데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다시 갑니다. 이사야 2장도 다시 옵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인데요. 먼저 1차적으로 8절 9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 창세기 2장 7절을 제가 읽혀드렸습니다. 8절 9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에게 지금 창세기 2장 8절 9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 9절을 읽혀드렸는데 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에덴 동산이 8절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로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의 지구상의 교회인데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에덴 동산 최초의 교회에는 9절 반드시 뭐가 존재하는지 보십시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 선악과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 9절에 존재하는 선악과의 내용은 뭡니까? 수없이 저희 예배를 통해서 읽혀드립니다만 15, 16, 17절이죠. 선악과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너는 지옥 간다. 자 15, 16, 17절 다시 한번 읽혀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자 이사야서 2장입니다. 아까 읽혀드린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창세기 2장 17절까지를요.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사실은 뭐 7절부터입니다만은 7절은 너무 광범위해서 자꾸 제가 이렇게 어느 때 그것 저도 이제 자신은 못합니다. 제가 살아 있으면서 창세기 2장 7절을 설교를 하게 될지. 근데 한국교회 지력의 상황으로는 제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왜?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 사모 모셔놓고 4박 5일인가? 세미나 하는데 36만 원씩 받는 거기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해봤다고. 어떤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더라? 당신이 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지력 이런 상태예요. 이런 데가 지금 목사들을 상대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36만 원씩 받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요. 피켓이 이상한 게 서 있어요. 피켓이. 근데 옆에 가던 분이 저거 이상한 목사님 저 뭐예요?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전도하는 피켓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전혀 알 길이 없더라고. 전도하는 피켓인데 알 길이 없어요. 그 무슨 피켓이냐면 중국 사람들을 관광을 온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이렇게 전도하려고 피켓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중국 글이고 중국 언어입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대. 여호와의 증인에서.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금, 토, 일 4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물었어요.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35년 했대요. 여자들 두 분인데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35년 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신 거 맞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시는 거 맞으신가요? 그랬더니 맞대. 내가 물었지.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물었어요. 응?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성경이요 그러더라고. 성경이요. 이런 개판입니다. 개판. 창세기 2장 7절서부터요. 17절 선악과까지를 어디에다 줄여놨냐?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다가 줄여놓은 겁니다. 자, 세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1절이요. 어디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11절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11절을 이사야서 2장에서는 2절로 줄여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2절로 줄여놓은 핵심이 뭡니까? 자, 2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사야 2장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의 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성전은 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2장 2절이. 그런데 왜 여호와의 전이 산에 있나? 역대하 3장입니다. 다시 옵니다. 여기는 이사야서 2장은 다시 와요. 역대하 3장 1절 읽어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성전은 산에 있나? 그리고 그 산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 산에 있냐? 역대 3장 1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거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최초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성전을 최초로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뭐를? 여호와의 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이사야 2장 2절에 여호와의 전의 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산에 있습니다. 산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산이 어디냐? 모리아 산이고, 그 모리아 산은 그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곳은 거기서부터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우르난에게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하신 곳이라. 그래요.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에 있는데 그 모리아 산 속에 산에서도 어디냐?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사놨어요. 자, 거기다가 솔로몬이 최초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죠. 그 타작마당이라는 건 뭐예요? 운동 나가보면요, 벼들이, 서있던 벼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추수가 끝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죽정이는 모아서 어디 들어가나? 불 속에 들어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에서 천국 들어가는 알곡도 고르고 천국을 못 들어가고 불 속 지옥으로 던져내야 되는 쭉정이도 고르는 데가 어디다? 교회다. 성전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2장 2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 이것은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다가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모리아산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뭐하는 곳이다? 알곡 쭉정이를 고르는 것이다. 자, 다시 이사야 2장 2절, 3절 이번에는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전에 가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거기에 가면 그 도를 우리에게 주고 가르칠 것이다. 그 도가 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다고. 아까 창세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17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억지 피우고 오고 있는 억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계속 이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 도가 뭡니까? 계속 이어서 읽어보십시오. 도가 뭡니까?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율법이 한 번 더 율법 어디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 전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서. 그러면 선악과는 율법 아닙니까? 그 율법이 뭡니까?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뭐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계속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요. 뭔 법? 율법. 그게 뭐? 도. 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모를까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요. 신명기를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이 뭡니까? 한 번 더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한번 거기도 처음부터 다시 거기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도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말하는 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선악과다. 그런데 그 선악과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는 말은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아신다면, 아시고 지금 뭐 노트에 쓰시든 아니면 저한테 입 밖으로 대답을 하시든 하는 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확히 계시는 것이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계셨겠습니까?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나님은 사랑 맞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만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실 때. 어느 정도 사랑이죠? 당신의 아들이, 혹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다음에 피 흘리면서 창받고 죽으면서까지 죄를 용서해주고 구해줬어요. 사해줬어요. 이때는 제한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메고 천국까지 끌고 가나요? 아니라 오해했다 말이야. 그렇게 해서 구속한 사람에게는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 지키라고 법을 준다 이 말이야.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면서까지 그 독생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절규에 머리를 돌리고 눈을 감으시고 귀를 막으신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이 법, 이 언약사에 대해서는요, 눈물도 피도 없는 하나님이 됩니다. 눈물도 피도 없다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가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상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모형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육체는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눈물이 없고 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섭기가요. 날카롭게 갈린 칼과 작두보다도 더 무섭고, 냉정하시기가 단단하게 얼은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강물보다도 더 냉정해요. 더 냉정. 아니 어떻게 자기 사랑했던 백성을 지옥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에? 불 속에 그게 눈물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눈물도 없고 피도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묻습니다. 율법이 뭐죠? 이제 답이 나왔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그 율법은 여러분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릴 테니까 저는 신명기 4장 8절을 여러분에게 암기해드리면 시작. 그러면 신명기 17장 9절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 한 번 더요. 율법이 뭐냐?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인데 그 율법은 뭐냐? 신명기 4장 8절에서 규례와 법도. 신명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그 법도를 뭐라고 합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율법이 뭐예요? 명령.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낸 십계명. 규례는 헌물과 11조가 포함되어진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명령과 규례예요.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교회 잠깐, 자, 이 명령과 규례가 여러분 목사의 입에서 이게 교회에 왔는데 이런 말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지금 여러분이 선악과는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면 이사야서 2장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다닌 사람들이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자, 지금 당신은 한 발 건너뛰면 요단강 건너가서 에덴동 가나안 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지만 당신 그 한 발만 진보가 더 나가면 수천 수만 길 낭떠러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대고 아무리 해봐야 귀를 안 기울여.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정상이 비정상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당신 지금 그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 명령과 규례가 완전히 된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봐야 이 정상적인 말을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말로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되어 버렸어요. 꿈쩍도 안 해. 물론 한 분씩 수백 킬로 떨어져서 한 분 있고 또 수백 킬로 떨어지면 또 한 분 계시고 또 현해탄을 건너서 저 미국에 한 분, 뭐 그런 분들은 계시대요. 제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몇 살로 지었냐고 1차적 설명 선악과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한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20살 혹은 21살로 지었죠?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1장 한 번 더요. 출애굽기 내위기 민수기 딱 그러면 아하,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몇 살로
만드셨구나 답이 나오는데 20살로 만들죠. 뭐 이것 갖고 또 뭐 2단이네 1000단이네 만단이네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생각을 해봐요. 아담이 930살에 죽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살에 죽었는데, 그러면 20살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면 930년을 살고 죽었으니까 실제는 몇 살 살고 죽은 거예요? 920살 살고 죽은 거예요. 왜? 20살에 하나님이 20살 나이로 창조해놨으니까. 왜 그래요? 출애굽기는 몸으로 지켜 하는 법, 그 다음에 내위기는 돈으로 지켜 하는 법인데, 그 법을 주고 나서 민수기, 광야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몇 살부터 하죠? 20살. 20세 이상으로 그래요.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몇 살 때부터 한다? 민수기 1장에 보니까 20살부터 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20살로 하나님이 20살의 연령으로 창조를 하셨대. 덤입니다, 덤.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이제 1차적인 설명 하와를 다룰 것인데요. 창세기 3장을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 우리 집사님이 하나 단어를 빠뜨렸어요. 3장 1절에 보면 너희더러 동산, 그 동산이 지금 빠뜨리고 읽었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나온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나옵니다. 뱀. 여러분, 질문할까요? 아니면 생각해보자고 할까요? 왜 느닷없이 뱀이 나오죠? 질문할 거냐고, 제가 해야 되겠냐고, 아니면 생각해보자고 해야겠냐고 지금 한 거죠. 왜 느닷없이 뱀이 나옵니까? 좀 스릴 있게 하려고 뱀이 등장되나? 아니죠. 반드시 뱀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뱀이 등장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여기는 조금 제가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조금 집중을 좀 하시는 시간을 가질까요? 자,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죄입니다. 죄. 그런데 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5장 13절을 이해하시려면 몇 군데 완벽하게
통달하시는 기준으로 이해해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데냐면 이사야서 5장 24절입니다. 첫 번째가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24절. 그런데 죄가 뭐 있기 전에입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는 말이 이사야서 5장 24절을 통해서 첫 번째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자, 봐요. 이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좀 집중을 하시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다는 말을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읽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십시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을 두 번째 보셔야 된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나니. 뭐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그럼 보십시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죠.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네요. 보십시오. 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이 율법이 있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는 확신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어떤 거냐면 사실은 당연한 지식이고 당연한 논리고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어야 되는데 존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한 상식을 제가 당연한 지식을 말씀드리면서 노심초사하고 하는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까? 알아들을까? 왜? 기독교계에 존재 안 하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장 24절, 히브리서 11장 3절, 2절에서 로마서 5장 13절을 딱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하. 뭐예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게 두 가지를 딱 합쳐보니까 천지 창조 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거예요? 영계였다고 말해요. 영계일 때. 예?
영계일 때 천지창조 전 이때 뭐가 있었다?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건을 무슨 일이 있었냐? 영계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영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자,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28장 11절이었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한 번 더요.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두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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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로왕이 누구냐?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다시 에스겔 28장은 다시 오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성경이 통달이 안 돼서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라고 하는 곳에 선악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모르니까. 몰라서. 두루왕이 누구죠? 이사야 14장 12절 두루왕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누구다? 계명성이다. 계명성. 자, 두루왕 계명성. 그런데 이 두루왕 계명성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정체를 밝혀놓냐? 누시퍼다. 천사야 누시퍼. 여러분, 이 누시퍼는 천상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 천사였냐면 수금을 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직분의 천사였습니다. 다시 에스겔 28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는 건 육체가 아니고 영계에 존재하는 영계에 존재하는 영체였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봅니다.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참 아름다운 천사였는가 봐요. 1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여기 보십시오. 천지 창조 전 영계. 에? 낙원을 (13절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이렇게 합니다. 낙원을요. 그런데 이 천지 창조되기 전에 두로왕, 그 다음에 계명성 누시퍼가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 낙원, 에덴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그 하나님의 동산 낙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그렇죠.
있다고는 이런 무슨 보석 이런 것으로 지어진 곳이죠. 그곳에서 두로왕 그다음에 계명성 루시퍼는 무슨 일을 하는 영체였어요?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한 번 더 예비되었었도다. 뭐가 예비되어 있었다?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악기 아닙니까? 악기, 소고, 비파. 그러니까 두로왕, 계명성 그게 누구였냐면 루시퍼인데 그 루시퍼는 어떤 존재였다? 하나님을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하느냐? 자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영계일 때 세상에 뭐가 있었다? 죄가 있었는데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14절서부터 어떤 죄입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를 위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부르가 드러났도다. 부르가 드러났어요? 계속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했습니다. 너 덮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자, 이제 거기는 조금 있다가 이사야서 읽고 와서 범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읽으실 것이고 다시 이사야서 무슨 범죄입니까? 이사야 14장 12, 13, 14 무슨 범죄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가 드러났고 그 다음에 네가 한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가 어떤 거예요? 13, 14, 13, 14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4 한 번 더. 이게 영계에서 있었던 두로왕 그 다음에 계명성 실제 누시퍼가 저질렀던 범죄인데 13, 14 다시 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작.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야 되겠다 해서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다니엘서 9장하고 내질렀는데 다니엘서 9장 맞을려나? 다니엘이 뒤에 있구나. 맞네요. 다니엘서 9장 5절 자 봐요. 영계에서 두로왕이라고 그랬고 계명성이라고 한 누가? 루시퍼가 내가 하나님을 이겨버려야겠다. 그걸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두로왕 계명성 루시퍼가 무슨 짓 했다고 하는지 읽어보십시오. 무슨 짓 했다고 하는지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뭐 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그래요.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반역. 뭐요? 반역. 누가? 두로왕 계명성 누시퍼가
추종하는 일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8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에 한 번 더 던져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한 번 더 어떻게 했다? 너를 땅에 던져 자, 이사야서 14장입니다. 12절. 아까 에스겔서 28장에서 네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땅에 던져버린다. 땅에 던졌대. 자, 그 땅에 던졌다는 말을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에 너 찍혔냐? 유다스 6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3절, 에스겔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이 구약 그 세밀하게 써놨던 것을 유다서에서는 한 절로 딱 압축을 시켜놨는데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그 심판까지. 아까 제가 자기 지위는 어떤 거예요? 소고 예비든 하나님이 직분 준 그 소고와 비파 연주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않고 뭐 했어? 반역했는데 그게 어떤 거? 내 불이 내 죄가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땅에다 찍어버렸잖아요. 땅에 찍어버렸잖아요. 자, 다시 처음부터요.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땅에 찍었다는 말은 흑암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가뒀어요. 정리됩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느냐? 두로왕, 계명성, 누시프 이걸 어디에다 가둔다? 땅. 지구 아닙니까? 지구. 응? 땅. 그런데 유다서 1장에 땅에 찍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흑암에 내가 너를 가둬버렸다. 흑암에 가뒀다. 예? 지금 반역을 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타락한 천사, 이 천사를 땅에 찍어서 그 땅에다 내쫓아버렸다는, 영계에 있었던 존재인데 땅으로 내쫓아버렸어요. 그 말을 뭐라고? 내가 너를 흑암에다 가둬버렸대. 그런데 창세기 이제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먼저 1절만 읽고요. 먼저 1절만 읽고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2절을 읽는 겁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것이 지금 전제 조건으로 와요?
이 두로왕, 괴명성,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그 내어 쫓은 상태를 뭐라고 해? 내가 너를 흑암에 가두었다. 유다서 6절이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2절을 읽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창조한다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처음 절이 2절인데 그 2절에 천지 창조를 어디다 한다? 흑암에다가 한다. 흑암에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세상에다가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적절한 표현이고 비유이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지금 이 내용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내용,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 2절 여기까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제가 여기에 배경한 시나리오 하나를 써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군대에 갔습니다. 여자든 모든 사람이 다 군대를 가서, 근데 그 군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들이요, 아주 고성능 그 무기, 총, 야간, 어떤 물체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적들은 갖고 있는데, 우리 사령관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맨몸으로. 적들은 모든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사령관은 어떻게 하냐면 맨몸입니다. 그냥 맨몸. 무기 하나 없어요. 맨몸으로 그 적들이 우글거리는 한 복판에다가 떨쳐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살아서 귀환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적들은 최신식 무기로 완벽하게 무장이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맨몸으로 그 적들이 우글대는 한 복판,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단의 딱 벌리고 있는 입속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살아서 오라는 거예요. 에? 그 빠져나오고 살아서 온 사람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천국에 들여보내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내야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고 마지막 하나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요. 여자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뭐 했더니 창세기 2장 15, 16, 17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니까 뱀이 미혹을 한다. 왜 그러냐? 왜 그렇죠?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어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마귀의 본부다. 사탄의 입속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빨리 찾아야 할 텐데. 2장 잊지 마십시오. 인정하기 싫지만 성경이면요 온유한 사람은 예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뭐면 성경이면 성경 딱 들이대면 예 아멘 하고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근데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온유한 예수님 마음.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면 예 아멘 했다. 뭐까지? 십자가에서 죽어라 하는 말까지 예 아멘 했다. 세상의 마귀 사탄의 본부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글바글 첨단 무기로 무장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적군의 한가운데 한 복판에 떨쳐놓고 살아와라. 그 사람만 천국 들여보내주겠다. 그 표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탄이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옛다 예? 하고 그 사탄 입에다가 툭 던져준대. 그럼 사탄이 이제 미혹해서 지 양식으로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살아나오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보낸다. 그런데 제가 마귀의 입속에 있다 지금 그랬는데, 성경은 저는 입속이라고 표현한 것을 요한계시록 2장 12절서부터는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제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마귀의 주둥아리 속에 입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습니다. 12절서부터 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너 지금 사는 데가 어딘 줄 아냐? 저는 뭐라고 말했어요? 마귀의 주둥배기 속 입속에다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데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어디다? 사단의 위. 뱃속이요. 어디다? 마귀의 뱃속이다. 뱃속. 내 말이야 이게? 이 하나님이 이해돼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냐고. 창세기 다시 2장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끊임없이 여러분 충격 아니요? 솔직히 그냥 그런다면 할 말 없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어디다? 흑암, 마귀를 가두는 장소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 마귀의 윗속이라는 거예요. 뱃속. 그럼 어떤 숙제가 남소? 위에서는 이제 유액이 막 이렇게 분사될 거 아닙니까? 유액 소화를 시켜버리려고. 유액이 되면 그러면 위 속에 있는 저기는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 녹아버리면 안 되고 살아서 뻐지럭거리고 나가서 입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겨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옛뱀이 아닙니까? 계속 읽습니다. 무슨 짓을 합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 왜 온 천하를 미혹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불행한 것은 죽이려고 할 텐데 나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무슨 얘기냐? 마귀 밥 되고 말았어. 마귀 밥 되고 말았어. 목사들을 가르친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하는 그 뭐냐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는 세상인데 무슨. 에이? 그러면서 성경도 펴내고 세미나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소. 게임 오버. 게임 끝났대. 잘 생각해봐요. 창세기 7장까지 노아 홍수 사건 때까지 인구가 지금과 거의 같았을 것이다. 50억, 70억. 그런데 다 미혹되고 몇 명만 살아남았냐? 노아와 그 일가족 8명 밖에. 나머지는 다 미혹돼 버렸대. 그건 1차적인 사건이고 그 창세기 6장, 7장 노아 홍수 사건을 축소시켜 놓고 하나님이 더 한 번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 창세기 18장의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이다. 주여, 의인 50명 인데 이성별하랍니까? 안 할게. 45명 안 할게. 40명 안 할게. 30명 안 할마. 20명 안 하마. 10명 아이는 미혹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 10명. 그런데 소돔 고모라성이 결국은 멸망했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 누구다? 롯 하나밖에 없다.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 미혹됐어. 성경을 가지고는 다니는데 소유는 했는데 아는 것이 없어.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려? 게임 끝. 게임 오버. 끝났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령과 규례. 구약이죠. 구약의 선악과죠. 신약의 선악과 완전케 된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게 없으면 설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대로 잘 지켜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그래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물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밀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